수요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귀한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은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목적지가 그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나 이삭의 때나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면 그들이 살기 위해 그들이 정말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애굽은 가나안 땅과 다르게 이 나일강의 풍부한 그 물로 인해서 가뭄에서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비를 내려서 가뭄을 피하게 그리고 가뭄을 끝내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를 내려 가뭄을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한 땅에 가서 그곳에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말씀하지 마시고 또 다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살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비를 내려서 가뭄을 그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비를 내려 가뭄을 그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때로는 비를 내려 가뭄을 그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를 내려 가뭄을 그치게 하시기보다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살라라고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앞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얼마 전 교구 장례를 인도하면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으로 위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매우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내가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게 소망이었고 여호수아에게 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박순영 목사님이 쓰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초점은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인도하심 자체보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들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삭이 당한 그 극심한 가뭄의 그 절박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결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무엇이 소망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의 시작 자체가 이삭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이 가뭄이라는 극심한 삶의 문제가 있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힘겨운데 만약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마저 없다라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을 당한 그 이삭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소망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의 삶에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과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삭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가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 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하는 곳에 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삭이 그 가뭄의 때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은 그럼에도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면 그 가뭄의 때는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시간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도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힘든 그때 말씀의 순종을 통해 그 고난의 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삭이 그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가뭄의 때를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삭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가뭄의 때를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1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뭄의 때 뭔가를 심지 못하면 이 가뭄의 때의 영향은 2년, 3년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가뭄의 때를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떻게 이삭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함께 읽었던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3절부터 5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바로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곁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의 곁에 계십니까? 그때 나타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삭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전히 그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사는 것이 두려워 그의 아내를 누이로 여전히 속입니다. 여전히 그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그 아들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경험입니까? 그의 가진 것입니까? 그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자신을 붙들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이 그를 붙들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와 저와 여러분의 직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즐겨 부르는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그는 몸이 허약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어린 시절 일찍 여의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몸이 연약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윌리엄 카우퍼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아오는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 위해 무려 4차례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그는 자살에 실패합니다. 사람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의 4번의 자살 시도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살을 실패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느 날 성경을 뒤적이고 있을 때 로마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그의 눈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허약한 몸과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그 윌리엄 카우퍼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살려주셨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붙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의 경중은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3년간 목회한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나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 역시 그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도 아닙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실 분은 바로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붙들어 계심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즉시 응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살라는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즉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7절을 넘어 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이삭이 그곳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거주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곳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8절 사이의 7절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래 7장을 보면 두려워하여 그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삭의 연약함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삭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혁의 목사님께 쓰신 답없이 살아가기, 답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답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 대부분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도 이삭의 삶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즉시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이삭이 그곳에서 답없이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답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삭에게, 그 순종한 이삭에게 즉시 복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고 그 해에 100배나 되는 복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6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오게 하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6절과 12절의 말씀을 이어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6절과 12절 사이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답없이 살아가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저 역시도 6절 이후에 11절까지의 과정이 아니라 11절의 축복이 재빨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삶이라면 6절 이후에 11절까지의 과정이 아니라 12절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재빨리 오는 것은, 그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많은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답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한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이삭과 같은 그 지난한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과정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 그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에 관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축복을 사모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삭에게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인내하는 과정이 없었다라면 그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그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 과정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지난하는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아비멜렉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과정이 허락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 없이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그때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나는 과정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자라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